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8절까지 읽어도 괜찮은데요.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38년 된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오갔는데 가장 중요한 대화의 요점은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제단에 나와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이 친히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신영교회 고성도 목사야, 네 모든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 내가 낫게 되고자 원하느냐? 또 질병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무개 성도야, 네가 그 질병 가운데에서 그 영적인 문제와 고통 속에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죠.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한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고 하는 연못, 못이 있는데 그 못에 가보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누워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병 낫기를 원해서. 어떻게 병이 낫지요? 가끔 가다가 그 못이 진동하는데 물이 불금을 끊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동할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속된 말로 선착순이네요. 그 사람이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이 많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오래 병에 시달리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병자는 다른 병자와 달리 소경도 아니고 절름발이도 아니고 팔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얘기. 그 사람에게는 해당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다가가서 얼굴을 보시며 말했겠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됐으니까 병이 오래 있는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많은 병자 가운데 소경도 있고 쉬운 병 얻은 사람이 있는데 38년 돼서 꼼짝달싹하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그것도 38년 됐는데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 다 전려가고요.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그가 낫고자 하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또 만났는데 주님께서 치유받고 걸어다니는 그 환자에게 38년 되었던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죄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하신 말씀, 낫고자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세 말씀의 음성이 오늘 신년재단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는 그러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신 세 차례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마음에는 병이 낫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그 병자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갈망을 물어보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갈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아무개야, 너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느냐? 또는 어떠한 갈망이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각자 마음의 소원의 갈망을 아시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자신의 절박한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벗어나기를 갈망하는지, 당연히 낫기를 갈망하겠죠. 그러나 낫게 되기를,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낫게 되기를 원하는지 갈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치유를 필요하는 모든 영혼에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육간의 병들고 영육간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물어보셔요. 이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그래서 오늘 작은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희망 속의 인물에게 주님께서 38해 된 병자지요. 5절 말씀에 38년 동안 누워서 헤매고 있으니까 소망이 없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잃어버린 희망 속에 있는 인물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38년 된 한자만큼 잃어버린 희망 속에 있는 자들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각자 마음의 믿음 안에서 소원, 소망,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잃어버린 희망 속에 있는 내 자신이라면은요, 여러분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그 문제 해결을 받고자 원하느냐? 오늘 이 환자의 연약함을 제거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신년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군속된 심령의 연약한 것을, 약함을 제거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 서밋, 오늘 아침 제가 새벽자에서 많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영적 서밋, 뭐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있어갖고 남들 보란 듯이 저 사람 영적으로 높은 이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 서밋 주세요. 그래서 오늘 김장로님이 기도가 참 많이 닿았어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면 이런 식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색다르게 기도하셨고 일주일 동안 마음에 담아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제가 안 예민하지만 주일날만큼은 예민해요. 예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해져요. 영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예민해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요, 주님께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원하시냐 물어보는데 자신이 나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뭐 움직일 수나 있어요? 몸 좀 꿈틀대겠지요. 뭐 50cm나 그 사람이 기어갔겠어요? 자기의 불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환경 보니까, 되어진 상황 보니까 어려운데요. 그래서 안 돼요, 주님.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죠? 지혜와 강건한 믿음을 진심으로 갈망하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One way.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제 강당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요새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다 우연히 우리 교회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16번 들었구나. 우리 교인들이 16명이 청취했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전주에 거는 몇 명이 들었을까? 궁금증이 나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쭉쭉 돌리는데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저는 거의 신경 안 쓰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딱 떴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교회가 한 150명, 200명 모이니까 요 공간 정도에서 오히려 좀 더 크더라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예요. 오늘도 두 번째로 교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교회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은혜 받아보자. 딱 틀었어요. 만달래가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껐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만델라가 어떻게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성을 내가 또 느끼게 됐어. 그렇구나. 오직 교회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항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세요. 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설교나 성도들의 의식이 오직 그리스도라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거 많이 말하고 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돼도 희미한 거예요. 만달러 얘기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한 2, 3분 동안요. 그래서 저 회개하는 마음도 가졌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고요. 어쩌면 좋냐 한국 교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설교를 끊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못 듣고 그냥 휴대폰을 접어놓고 그냥 잤어요. 오늘 7절 말씀같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치유와 강건한 믿음을 진심으로 갈망하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갈 수 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과 같이. 그는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그죠? 동분서주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죠? 카톡 보니까 나왔던데, 동분서주. 내 곁에 계신 주님 동분서주 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식적인 것 찾고 다른 거 생각 많이 찾아도 그 속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전도대상, 그러니까 동분서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때마다 머리에 탁 스치는 게 있어. 그렇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저는 다른 것들로 생각하는데 전도대상이 동분서주하는 분이래요. 물론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이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안 하셨는데 하여튼 쭉은 안 봐요. 솔직히 쭉 이렇게 또 누구 했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딱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야? 동분서주 전도대상자 말씀 정리. 이게 뭐지? 말씀 정리. 그렇지.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지. 제가 또 깨달고 은혜 받는 거 있죠. 그랬구나. 내가 설교하고도 이 부분은 내가 생각 못하는 부분이었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야단 들었죠. 2주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린 사람 단낙배 3호.
또 안 올리는 사람도 있죠, 많이. 제가 큰 실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메시지를 훑어보면서 몇 개 뚝뚝 머리에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주의 종들이 있네요. 두 번째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갈망을 물어보셨는데 절망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희망 속의 인물에게 주님께서는요, 되살아나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8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없지만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시되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는 희망이 없음을 상기시켜 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않느냐? 세상에 그거 봐라, 너가 잘났다 끝이다. 너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질문은요, 그 이상의 결실과 소망과 축복을, 희망을 그에게 맺도록 해줬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원하는데 나을 수가 없네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요. 그 병자의 낫고자 하는 책임감을 주께서 암시해 주셨는데, 그 병자는 낫고자 하는데 7절 말씀,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 하고 제가 그리스도라고 바꾸겠어요. 삼직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들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는데, 내가 하고자 원하는데, 주의 일과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잃어버린 갈망을 물어보실 거예요. 고성도 목사, 그러는데 왜 안 되느냐?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답은 간단하죠. 주바라기, 해바라기 한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면 되겠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 있으면 되겠죠. 변함없이 일편단심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되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자를 도우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큰 대지입니다. 무기력함과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은 세 가지 명령입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을 주셨는데요, 7절 말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죠. 내 의지는, 내 믿음은 내가 그렇게 하고자 원하는데 답이 없어요.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의 명령은, 첫 번째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세 가지 명령이죠. 일어나,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 세 번째로 걸어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불가능한 일을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38년 된 환자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요, 연못에 기어서라도 들어가서 병 나았겠죠. 일어나라. 예수님,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요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저 물속에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 들어오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일어나라. 낭망했던 자리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혔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내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장은 1번은요. 내 자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을 그치지 말고 내 자리를 들래요. 이것은 8절 말씀은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일어섰으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자리를 들어라. 반드시 환자가 해야 될 일, 문제 가운데 갈망하는 삶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리를 들고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옛 습관, 옛 타성 속에 다시 빠져서는 안 돼요. 그죠?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지치고요. 여러분들도 힘이 빠질 겁니다. 옛생활로 돌아갈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옛생활의 신앙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우리가 복음 안에 은혜 받기 전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했던 그 생활 모습 빠져들기 참 쉬워요. 왜요? 모든 예배 수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그래서 동분서주라고 하는 말이 참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교회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조금 나태하는 마음과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동분서주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시간을 많이 못 걷다 보면은 세상 일로 동분서주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 그 사모늘이 제 눈에 탁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것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믿음의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게 필요한 거 갈망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이 옛생활 습관이에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건, 영적인 문제. 다 좋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있죠. 옛생활로 돌아가셔는 안 됩니다. 옛습관, 타성,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고요. 그 생각 속에 잠시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불신앙 속에 이전에 빠져나오는데 다시 조금 내가 생각이 묶여서는 안 되겠고요. 완전히 내가 주일 성수하고 모든 우선 그 전에 내가 빠져나왔는데, 좋다. 요즘 예배 안 나가니까. 수예비도 빠졌는데 금요 철학에도 빠지고 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기력함과 소망을, 무기력 가운데 있는 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는데요. 9절 말씀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걸어가라고 합니다. 왜 걸어가라고 그러죠?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말씀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 것 가지고 옛생활로는 바르게 걸어갈 수 없었던 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옛것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엿새 동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다가 오늘도 주의 성전을 밟고는 옮겼는지요? 세상에가 얽매인 것 생각이 어쩌건 하다가 믿음 떨어질 것 쭉 생각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할 수 없이 나오셨어요. 준비하고 나오셨나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모든 건 맡기지 못한 나의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 그 말씀을 했느냐?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8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며칠 후에 뒤에 말씀에 다시 성전에 가서 14절 말씀에 그 나았던 한자된 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고의적인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았다 이제는 분명히.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는데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는데 예습당 가운데 빠진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 생각 속에 붙잡혀 있던 그 일에 얽매여서 걸어가는 건 믿음의 생활 늦으냐 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자리에 있지 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죄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연약해져서 갈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져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너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자들이 죄 없는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지내는 것이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없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일어나서 걸을 때에 자리를 들고 옛생활 습관 다 던져버리고 말씀을 향해서 살아갈 때, 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랑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생활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지로만 지속하라. 두 번째입니다.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16절 말씀입니다. 일어서라. 어떤 때에 일어서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생활을 잃어버리고 걸어갈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내 자신이 세워져 있는지 항상 소망의 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과연 나는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인지요? 혹시 나에게는 흠이 있지는 않은지요? 있을 수 있어요. 있다면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또 흠잡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걸어 우리 믿음에 달려갈 길을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소망의 일꾼들,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다른 박질 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